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아멘. 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이 누구인가, 믿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고 또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그 청소년기를 발판으로 삼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생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며 생기게 되는 독특하고도 재미난 시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화를 자주 이렇게 사용하죠.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성장통의 시기예요. 이 성장통은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자라게 되죠. 발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키는 이 뼈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뼈가 자라는 속도보다 살과 그리고 관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자라는 시간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로 무릎이나 허벅지가 아프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장통이 다른 통증과는 좀 다른 것은 저녁에 성장통을 알아서 펑펑 울던 아이가 그 아침이 되면 그 고통을 까맣게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통의 아픔만큼이나 그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아이는 컸고 이제 막내가 요즘에 가끔씩 무릎과 허벅지가 아프다고 그렇게 울기 직전이 되어서 저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성장통은 성장기 어린아이의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겪는 흔한 증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인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일들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장통, 즉 통증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지어서 명하면 신앙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 펑펑 우는 그 고통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난 후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자라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명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야곱의 고백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는 사람들이죠. 사사기 때 최악의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피난하여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자 마음 먹고 이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은 그때 그 대기근의 시대에 모압이란 땅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같이 동행했던 남편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잃게 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좌절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들로 그의 눈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명의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룻이라는 이 룻기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시집을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나옴이라는 여인의 아들에게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여인 역시 나오미의 형편과 다르지 않아요. 신혼의 때 인생 중 가장 행복할 때에 그때의 남편의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청산과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절망의 때에 나오미는 모압의 땅에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며느리를 이 모압 땅에 두고 오려고 했어요. 자신의 처지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며느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이 며느리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벅찬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놀랍게도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유약한 줄로 알았던 이 룻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처럼 놀랍고도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은 참으로 성숙하다 일컬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결단 아닙니까?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죠. 행복보다 어쩌면 불행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같이 며느리였지만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이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결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될 만한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 고백 후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이었어요. 비참함이었어요. 가난의 혹독함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한 80km 정도 돼요. 차를 타면 뭐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당시 도보로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두 여인의 힘찬 발걸음, 지칠 수가 없었죠. 나오미는 그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방 여인 룻은 이제 신앙을 체험하며 힘들지만 그 모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여인들과 같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대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았고,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들은 이제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못함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금세라도 해결되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기대감이었죠. 그러나 은혜라는 땅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혹함이에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겪었던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은 계속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 베들레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놀림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19절 말씀, 그 소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지요.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이 어려울 때에 자기 재산을 챙겨 나간 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남편이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조차도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티나던 유력한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나오미의 모습은 이미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얼굴은 고생으로 인해 늙어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소문이 꼬리를 물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그러고 떠났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대 라는 조롱의 소리가 이제 돌고 돌아서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흉년이라는 고통, 코로나19가 안겨다 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나오미, 즉 고통이라는 말을 뱉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웃들의 조롱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상처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 여인들의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시험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야말로 성장통, 신앙통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부모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의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오미라 이름을 질 때 그 부모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딸이 되어주기를, 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나오미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죠. 근데 그녀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고백 속에 이제 예전의 나오미는 죽고 이제 마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한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 중에 거하는 여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뜻만 보면 절망이죠, 좌절이죠, 아픔이죠. 과연 우리의 고백과 너무나 닮아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랍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전능자를 빼놓고 보면 그냥 푸념과 고통에 대한 절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문장 가운데 전능자라는 그런 단어가 자리 잡음을 말미암아서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자, 이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뜻으로 모압 땅에 갔으나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드디어 전능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의 입으로는 마라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 어법 중에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이 문장이 반어법인 거예요.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은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렀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왔죠.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전능자라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치료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함의 시간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멋진 운율이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손을 들고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고 비난이 들리는 그곳, 놀랍게도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통, 참으로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두 여인은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나 교만은 죽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의 고백이 바뀌고 그의 입술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며 드디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코로나19의 시대의 좌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변화, 그것은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고집, 내 경험, 내 의지를 버려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신뢰하는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했던 룻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믿음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며 변화된 가정,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적은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어떤 증거라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호소 아니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혹은 슈퍼맨처럼, 혹은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음료수가 척척 나오는 그런 삶을 꿈꾼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흉년의 시간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오미와 룻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일 때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 고통 중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진리를 발견한 참된 신자, 행복한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란 말이죠. 통제 아래.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저 신학교에 박사를 딴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노래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주어가 뭐예요? 내가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나오미의 말은 그 현실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그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게 아무것도 드디어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전능자, 아이러니하게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의 절망, 좌절, 고통, 한숨, 그 가운데 그녀는 생각했고 드디어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돌아오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것을 막고 또 방어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흉년이라는 비참함에 놓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그 고통의 시간이 신앙의 성장이 되는 성장통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해요. 성장통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듯이 신앙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쓸데없는 고통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신학을 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고통이라는 힘겨운 삶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때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신앙보다 더 큰 것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알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절망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신앙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다른 이름이 기회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은 그렇게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지금 이 시대,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요 며칠 새 아주 그냥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금요일까지 반팔을 입었는데 내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5도의 비밀. 1.5도의 비밀.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드디어 사람의 컨트롤, 아까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넘어서는 거라. 과학자들은 그 시간을 2021년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유례가 없는 자연재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부르죠. 말세라고요. 말세는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진짜를 발견하는 눈은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결코 이 시간은 고난일 수 없습니다. 참이 되는 시간이에요. 참이 되는 시간. 순수하게 참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남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대요. 사생아로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자랐어요.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게 되었죠. 9살 때 어머니가 죽게 되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으며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어요.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히도 목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누구도 듣지 않는 그런 외침을 시작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불행한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서 짐승같이 살았던 흑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해방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발견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됐죠. 가는 곳곳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대통령 이전의 예배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루속히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오미의 고백처럼 전능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고통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세 때를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